백성들은 모압의 높은 평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곧 40년 광야 생활을 끝낼 것입니다. 저기 동쪽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떠날 것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어렵거나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신명기는 1장에서 12장까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13장에서 34장 끝장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조항들을 말합니다. 그중에 1장에서 4장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언약 문서의 중요한 내용인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6장에서 12장은 십계명 언약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6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5장에서 선포한 십계명의 언약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손만대로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그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6장 말씀을 들어봅시다. 첫째로 1절에서 9절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는 수단, 은혜 받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그 말씀을 지키도록 위한 것이며 사는 날이 오래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자손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서 강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의 영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주십니다. 4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과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7절에서 강조합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해야 됩니다. 강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잘 설명해 주지 못해도 매일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기도하자, 미워하지 말라, 예배 잘 드리자, 침실은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기초적인 말을 신실하게 반복해 줍시다. 손목에, 눈 미간에, 집 대문에, 문설주에 붙여서 성경 구절을 외웁시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 성읍, 집, 포도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노예 땅 이집트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과 그 뒤에 있는 마귀에게 백성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 불타는 사랑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사면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친구들의 인정과 우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욕심하다가 그들의 탐욕적 생활 방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경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사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왜 시험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시험한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선함과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복 주시고 이방 나라를 주위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위축되지 맙시다.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능력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적 탐욕에 빠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몰려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자녀에게 구원의 이야기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세대와 맺은 언약을 모세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5장 3절에. 자,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즉,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도 후손에게 같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누리게 하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 복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라 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갑갑한 규칙으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기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땅에서 살 때 계속 복을 누리기 위한 인생의 노하우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그리고 계속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의라고 확신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한 상대적인 의의 기준을 따르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준인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배우라, 순종하라,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우리를 벌하시면서도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지도 않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구원의 은혜에 함께 감격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과거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도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 이 복을 우리들이 함께 누립시다. 자녀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큰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확신합시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